정말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죽어온 것이고, 즉 생명이 없다면은 그 말이 우리 아무런 의미 없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이면서 생명 있는 종교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살다가 죽어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 그냥 죽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 운명하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 다 했어. 이제 난 갈 거야.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모두가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좀 더 잘 살았을 걸.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내가 다 하지 못했어요.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요즘 건강에, 요즘 잘 안 부르면 한참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죠. 100세에, 90에, 60에 날아오거든.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이제 200세가 된가 봐요. 이런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다 그게 인생인데, 아무도 이 땅에 수천 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후회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가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루음은 자기에게 어떤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자들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보내셨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고 죽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는데,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죽으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분에서 외칩니다. 보라! 라고 외치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에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모두가, 즉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 그렇다 해서 아무런 짐승이 아니라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생명을 흘려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죄를 즉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죄는 날마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속죄제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짐승이 양이 죽어갔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양은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죄 없다 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죄가 많았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대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끊임없이 내가 죄가, 물론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간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생각을 죄를 짓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흰둥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더라. 이런 보세요. 오늘 일어날 일은 연대 내일 일어나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렇죠? 모레 일어날 또 예언이고 지금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들은 뭐죠?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에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한 것은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사실은 예언인데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언을 말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야 할 이 말씀도 자기 생각, 자기 의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기 전 그의 조상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에서 예언해 하셨어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옵다. 다윗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오실 예수를 그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나를 의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출구하며 육체는 희망에 가더라.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서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다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무에 내려서 무덤에 갔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줬더라는 거예요. 3절에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이란 이미 과거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게 즉 말하면 그들의 누구에게요? 조상들에게 이혼한 약속한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3, 4절은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타이시에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쓰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아나면 썩어 안 썩어요? 썩지 않죠.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곁에 있다. 즉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준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분 우리의 조상은 그 무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에 맹세하시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지라 할지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조상들이 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예언을 뭐합니까? 성취하셨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 말씀은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러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맹목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바 되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나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 그들 세 여자가 두 여자가 갔을 때 천사가 그럽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것은 예수가 아니냐? 예수께서 여기에 묻힌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한대로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평소에 12장 40절에 그런 말, 39절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도 기적을 보일 필요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래요.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이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어서 어디요?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록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죠? 안상흥,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 있잖아요. 그 사람 그 교회 창시자예요. 그가 67살에 밥 먹다가 부산에서 밥 먹다가 그냥 멸종을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밥 먹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교회 갖다 놓고 막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막 부활할 거라고 막 그런데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여러분 그거 치웠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여기 우리 교회 건너편 고개 너머에 또 한 사람 희한한 사람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누구죠? 경영을 잘하나 봐요. 돈이 엄청 많도록 가보니까요. 그 사람도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누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이고, 정말. 근데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팍싹 늙었는데,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막 뒤집어 쓴 그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분장하는데, 아이고, 주여. 얼마나 득득 붙이든지, 저는 분장하는데 봐요. 얼마나 팡팡한데.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는 자가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전능자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23절에 그래요. 22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올 것이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였으니 제 아들이 심히 근심 살아난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살아난다는 걸 잊어버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죽은 걸 두려워해요? 죽은 것 때문에 근심할까요? 아니하죠. 왜? 괜찮아. 왜? 죽어도 왜? 살아날 건데. 이게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으면 이들이 근심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내가 죽는데 너 내일 산다. 살아나면은 여러분 지금 죽는 거 근심해요? 안 해요. 왜? 내일 내가 살아날 건데 더 기쁨이 넘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그걸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인가를 믿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언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며 저희가 죽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능력과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저들의 손에 아니라 이방인 손에 넘겨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도 4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을 성취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누구죠? 가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땅에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죽어서 부활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많은 설법을 하고 여러분 종교를 퍼뜨리는 석가도 여러분 그것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날에 2월 28일 죽을 때 그들 입증을 했잖아요. 나는 지금 3부로 얘기했죠. 3부로 얘기했는데 마지막 불이 3세요. 3세나 말하면서 하는 말이겠어요. 과거 흘러간 세월 지금 나의 삶 너희 세상 지금 세상 그리고 미래 다가올 세상 이 세상은 제도불능이라. 왜?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신으로 섬긴다 말이에요. 넌 나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석가가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신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자신이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러면 밑에 제자들이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가 죽어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예수가 죽었지만은 너희가 무덤에 있는 걸 보았지만, 너희가 무덤에 있는 걸 봤지만, 그러나 예수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누굴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무덤에 계셨지만은 이제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란, 또 물론 무덤이 없는 사람 있죠. 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막 뿌리거나 산에 뿌리거나 고기밥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 죽음은 뭡니까?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의 눈앞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안 계시네?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동산지기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다 두었느냐?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더불어 그가 살아나셨다.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전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신적인 권능을 들고 가시면서 나타나시는데, 부활은 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공동 협력으로, 즉 신적인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럽니다. 와봐라. 와서 누웠던 곳을 봐라. 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들이 십자가 주에 서서 무덤에 누운 거 보았습니다. 너희를 보았잖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누웠던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신다는 거죠. 즉 말은 빈 무덤을 확인해 준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께서 몸으로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시신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선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핵도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뭐한다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니시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일이 따로 있지만은 승천하시는데 그 500문도가 서 있습니다. 많은 섭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둥둥둥둥 떠서 하늘 올라갑니다. 이렇게 뜰 때는 그냥 마주보자면 자꾸 떠올라가니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얼굴이 쳐다보니까 많은 이제 쳐다보는데 가물가물 사라져 가잖아요. 점점 눈앞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니? 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떠올라가는 걸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의 말이, 예수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어때요? 다시 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 봐요. 예수님께서 처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요? 천사들이 먼저 말을 했어요. 말구에 예수가 누워 있을 것이다. 가봐라. 누구에게? 양 칠목동들에게. 가보던 천자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사건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남겼던 예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제 뜻대로 살아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 부활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한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뭐를? 생명의 영원한 부활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신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죽었다가 울고 징징대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 또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의롭다 했으니 의인 되어 살아가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왜 씁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됐는데 성령으로 감동 주어 성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무엇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믿으면 너희 그 말씀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말합니다. 입으로 선포하여 뭐랬습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꾸 입으로 신하는 것.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귀신과 마귀들은 아니야. 너 아직도 안 나와서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가 부유한 자나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부유케 한 것이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난과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주님이 가져가면서 내가 가져가고 너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입어라. 그 말씀 믿느냐?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이 종이 가볍잖아요. 그죠? 이 가벼운데, 이 가벼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안 내가 들고 가기 상관없어요. 내가 들고 가야지. 이것까지 예수님이 맡기냐. 아이고, 참, 예수님 되게 괴롭히네.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짐, 다 내게 맡겨라. 맡겼으면 누구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다 맡겼으면은, 맡겼다는 것은요, 성경에 맡겼다는 것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있어 없어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제는 가져가시는 분이 문제예요. 그분이 담당해요. 누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가 담당하겠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신부는 누구처럼 신랑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지 아직대로 하면 그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말을 듣자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신부를 두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건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라에서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들어오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랑은 자꾸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로 하는데 내가 자꾸 일을 저지가고 평안치 못하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병도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신 것을 세상에 보여줬잖아요. 그 몸으로.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힘차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하게 가자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